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며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에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쓰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신 저희 회원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보고를 해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트레인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저에게 알려주셨고요. 임신 중에 산모와 또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수술 예정임을 저에게 보고해 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델러와의 김 회원께서는 관상동맥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차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검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으로 이하를 가셨는데 결과적으로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오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을 한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정회원 허리 디스크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정도로 많은 통증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되어서 생활 잘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이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콜로라도 이 회원께서는 양쪽 손목에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후에 오른쪽 손목 수술 부위가 완전히 다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술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의 박 회원께서는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또다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스텐트 시술을 하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제출하실 때 병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조정을 하기 전에 원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3만 5,670불 80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정산이 완전히 완료되어져서 회원님들에게 나눔이 되어진 금액이 17만 4,602불 08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39,400불 2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8,108불 57전으로 이 회원님께서는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하셔서 회원이 직접 할인을 받은 금액이 저희가 조정 금액으로 적용되어진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또 회원님과 여러분들께서 또 노력을 하신 결과로 저희가 또 이 사역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생하시고 또 회복 중이시고 또는 검사 결과 기다리시고 하는 회원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 회원님들과 또 저희 사역자들 또 그 가족들까지 저희가 함께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관상동맥과 여성질환과 손목 터널 증후군과 심장과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다시 또 재발하지 않고 수술 부위가 잘 완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주의 능력을 아버지 입혀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이 아버지 수술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허리 디스크 치료 받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디스크가 없어지게 하시고 여성 질환 검사 받으신 분의 그 질환 고통도 없어지게 하시며 어지럼증 호흡곤란에 있는 회원에게도 지금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그 모든 아버지 호흡곤란의 증상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안수하시고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 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외면하지 마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그 억압에서 병든 그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는 저들의 신음과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감사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길 온전히 섬기며 회원들 섬기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여 주의 날개 가운데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가며 아버지 순종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의 필요한 은혜를 주님 늘 공급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뜻을 알리게 하시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멀리서 또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카메라로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또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정한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또 날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감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탕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해요. 매 순간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또 힘들어지면은 또 하나님도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최근에 저하고 칼빈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저하고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데 젊으신 우리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한 달 정도밖에 이제 기간이 남지 않아서 그 고통을 좀 줄이고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마약류의 그 진통제를 이렇게 놓은대요. 그러면서 진통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그 진통 없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분께서 한 달만 산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더 사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나게 됐는데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맞았던 그 진통제를 잘 못 맞게 되니까 집에서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잠을 자더래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사모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집에서 이렇게 자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자는 것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게 크게 감사의 조건이 뭐 되는지도 몰랐고 그게 감사할 이유인지도 몰랐지만은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것만 해도 그것이 설령 고통스럽고 또 신음을 내어가면서 이렇게 자는 것만 해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집에서 자는 것이 훨씬 더 사모님께는 너무나도 좋고 감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집에서 자고 일어나고 집에서 사는 것이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매일같이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감사구나 하면서 오늘 하루 한 1시간 정도는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금세 까먹고 이게 감사가 됐나?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막 출근하는데 너무 감사해.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사실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조건이 충분한데도 우리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들이, 감사의 이유들이 깨달아진다면 감사하게 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 물론 이러한 깨달아지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볼 때에 남유다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여호와김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인 가장 유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하고 그리고 가장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여호와김 왕은 그 애굽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강대국 그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에 애굽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 여호와김 왕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일제 시대에 그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거기에 총독을 세운 것처럼 여호와김 왕을 그 애굽의 그 대리인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 왕이 너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자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은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에요. 아수르와 애굽은 이제 한물 같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이 이제 더 강성해져서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치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 중에서도 아주 포악하고 사납고 그리고 이리와 같은 나라거든요. 아주 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포악한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왜 유다를 치십니까?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 스스로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도록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면 될 것을 왜 바벨론이란 더 사악한 그 나라를 드셔서 왜 그것을 이용해서 왜 유다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도 그 사악한 나라도 동시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했고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 제국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인지 몸소 그 경험하지 않아도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 환난 날에 대해서 하박국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랍지만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참으로 크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은 이 수년 내에 속히 주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을 빨리 나타내 주십시오. 빨리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의 진노, 심판 중에서도 국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상태로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속히 나타내시고 속히 행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국류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 바벨론이 이 남유다 땅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노략질하고 다 그것을 파괴할 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곧 강한 군사가 이곳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고 짓밟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곳이 완전히 사악한 그런 바벨론의 그 군사들의 그런 놀이터가 될 테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것이 과연 일어날 일이냐, 과연 우리한테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한테 왜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속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매번 감사의 그런 이유,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진다면 감사해요. 그 순간은 이런 것이 참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들지만은 이것이 매 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특별히 감사의 조건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이 감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리고 없을지라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왜 감사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처럼 이렇게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이처럼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인데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감사가 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먹고 싶어서 딱 가격표를 보니까 비싸요. 이것을 질러 말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려놓습니다. 또 옆에 좀 싸게 보이는 과일이 있어서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틸 비싸요. 그래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몇 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마켓을 나오는데 어깨가 축 처지고 힘이 쫙 빠지더래요. 내가 쓸 수 있는 그 돈이 한계가 느껴지니까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풀이 죽더래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너의 힘이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깨달아지더래요. 너가 기도할 때 고백했잖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근데 너는 왜 힘이 빠지니? 이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아지기를, 돈이 나의 힘이었구나. 돈이 있으니까 어깨가 딱 세워지고 고개가 세워지고, 백화점에 가도 이게 두둑한, 내가 오늘 2,000불은 쓸 수 있어. 그런 플렉스라고 그런가요? 그런 딱 있으면 이거 사도, 또 점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해도 기죽지 않고 저것 좀 보여주세요, 저것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딱 힘이 드는데, 돈이 없으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냥 보고 갈게요. 이렇게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었구나 나의,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돈을 공급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쓸 것을 채워주셨군요.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감사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이 사슴같처럼 높은 곳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 높게 하사.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이 내게 없어도, 미래의 희망이 없어도 그는 늘 높은 곳을 다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 감사 대상한테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사처럼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특별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또 추수감사 특별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감사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11월 달 감사의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물론 이것마저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를 다 한 건가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까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 또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욥이 고난 중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다 잃었어요. 자기 자식도 죽게 되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가 모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깎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귀신 쫓아냈다고 그 귀신 들린 주인이 고발해서 잡혀가지고 두들겨 얻어맞고 죽도록,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 상태에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빨리 건져내십시오.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간 종교적인 생활이 되면은 약간 감사의 패턴들이 있어요. 뭐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감사, 내가 추수감사 여기에 무슨 추수 뭐 사과 뭐 이렇게 막 갖다 놓고 이런 거 막 하고 애들 뭐 발표하고 이러면 뭔가 뿌듯하고 감사의 절을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감사는 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한 친구가 늘 수업만 끝나면 어디를 후두둑 가요.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었고, 그리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데 막 학교가 끝나면 빨리 어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어디 간대요. 그래서 좋은 데냐? 좋은 데래요. 나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목요일인데 그 서빙고동에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가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과 경배가 있었거든요. 80년대 87년도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신대방동에 살았는데 그 대방동에서 서빙고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가 없었어요. 차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빙고는 그 당시에 아파트 단지가 막 생겨서 분당처럼 뭐 허허벌판이었어요. 아파트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서빙고동에 가려면 그 신대방동에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용산까지 와가지고 용산에서 서빙고 가는 버스를 타야 됐어요. 근데 그 서빙고에 가는 버스는 한 대뿐이 없었어요. 38번인가 한 대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텅텅 비었어요. 올 때는 텅텅 비어요. 근데 용산에 가서 이제 그 서빙고 가는 버스 정류에 딱 쓰면은 그 시간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다 어디 가냐?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버스에 타면은 텅텅 빈 버스가 딱 오면은 사람들이 다 타요. 그럼 꽉 차요 버스가. 그럼 그 버스가 꽉 찬 상태에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은 딱 내리면은 막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오산나 이 찬양을 하는데 드럼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제 심장도 막 뛰어요. 그러면서 1층을 꽉 잡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계단을 2개씩 해서 그냥 확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차고 이 통로에 앉아야 됐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빨리 가도 그 시간에 가서 항상 통로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을 드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통 제가 장로교에서 전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장로교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듯이 그런 예배만 성시교독하고 뭐 항상 이런 예배만 드리다가 젊은 고등학생이 막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찬양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뜨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해주지 않아도 매일같이 저는 학교 끝나면 목요일마다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거 감정을 조장하는 거다,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거다, 드럼을 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다 하면서 그랬더니 그 인도하는 하 선교사님이 오늘은 드럼을 다 없애겠다 그래요. 그리고 피아노 딱 한 대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뭐 드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피아노 한 대 가지고만 했는데도 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악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때 세운상가, 낙원상가의 그 악기가 드럼이 다 독이 났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풍이 한국교회에 불었죠. 그리고 목요일은 거기 갔고 또 화요일날 또 그 친구가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화요일도 가봤어요. 화요일은 광화문에 갔어요. 광화문에는 예수전도단이 항상 화요 집회를 해요. 근데 거기는 좀 두란노 교회는 좀 크고 대형 교회고 뭐 화려하지만 거기는 구세군 회관이기 때문에 매우 올드하고 낙후되고 뭐 악기도 없어요. 마이크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통기타 4대가 딱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통기타 4대가 내게 강한 이런 평화를 계속 똑같이, 주법도 똑같아요. 칼립소 주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치면서 마이크도 잘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그 구세군 회관에 꽉 차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는 두란노와 또 차원이 달라요. 제가 찬양하는데 뒤에서 어떤 자매가 아주 예쁜 소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돌아봤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딱 보이는데 얼굴이 투명해요. 투명하다는 것은 어떠한 그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얼굴이 너무 밝고 투명하고 천사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제 생각엔 이게 천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얼굴들이 밝고 맑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저는 그 모임이 사모가 돼서 좋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학교 끝나면은 그 친구와 같이 매일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CCC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거기서 제가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호산나라는 그 찬양 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율동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율동을 배웠는데 100개 넘게를 제가 율동을 배웠어요. 멜로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율동하고 그런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그때 그런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막 날뛰면서 해맑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스바냐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가운데 잠잠히 계셔서 그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각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두 번째로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매튜 헨리는 유명한 주석가고 신학자, 목회자였죠. 매튜 헨리 주석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땡스 기빙 뿐만이 아니라 땡스 리빙을 해야 된다. 땡스 기빙 뿐만이 아니라 땡스 리빙, 즉 땡스 기빙,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땡스 리빙,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서 3장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내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깨가 처지거나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힘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 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병행법.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다 하면은 이 앞에와 뒤에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이번 말씀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구하고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똑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똑같은 목표를 세워서 똑같이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똑같네, 뭐 하나님 자녀들도 똑같네,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실제가 되어서 믿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첫 때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고 또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온전한 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내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공급하심, 채우심으로 우리가 더 나누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